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 예,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인연인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이 소중한 인연이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법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가 저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그런 거 그냥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를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있는 한 명의 수행자이며 또는 구도자이며 탐험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법장입니다. 정말 자연 스님께는 항상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 스님께 처음 인연이 됐던 게 아마 재작년쯤 됐을 겁니다. 대전의 문수선언을 통해 인연이 돼서 스님께서 법문의 말씀을 해주셨고 참 좋은 인연으로 스님과 함께 대전 문수선언에 2차례나 그리고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도 또 함께 하게 됐다가 또 이렇게 강릉 포교당에 스님이 주지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축하드린다고 저도 바로 문자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 인연이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강릉에 제가 올 줄 몰랐는데 오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오는 길도 참 좋고 대관령 넘어올 때쯤에서 눈 내리는 건 아닌가 싶었었는데 항상 평창 정도까지만 가다가 강릉을 스님들이 올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안쪽은 우리가 커피 마시러 오거나 놀러 오지 않으면 안 하는데 이제 이곳에 강릉 포교당에 우리의 또 스승이신 자연 스님께서 계신 덕분에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곳으로 발길을 옮겨 오실 것이며 그 발길 속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만나실 겁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수많은 가르침과 또 수많은 법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안에서 분명 방금 청법가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께 맞는 인연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인연으로 이 강릉 포교당과 함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법이 가득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을 해주신다고 하면 출가자의 한 명으로서 또 승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강릉 포교당에 모인 자부심과 또 이 포교당에 다니시는 불자님으로서의 큰 공덕으로서 각자의 도반들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마침 강릉 포교당의 가장 환희로운 날인 주지스님 생신인지 몰랐습니다. 다시금 자연스님 생신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출가하고 나면 스님들이 무슨 출가자가 생일을 먹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제 법문에도 나오지만 태어남이 없었으면 출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태어남이 없었으면 인연조차 없었을 것이고 그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남을 탓하고 태어남을 원망하고 태어남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지만 태어남이 있기에 지금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태어남 속에 여러분들과 무수한 인연을 쌓아가는 것이고 자연스님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 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저도 이곳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으니 자연스님의 이 생일을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스님들의 생일을 꼭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8박사 3장 하셔서 앉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8박사라고 부르시지 말고 8박미인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8개의 박사로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참 축하드리고 최근에도 이제 박사 또 받으셨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듣고 스님께서 항상 이 교학을 정진하는 모습은 후배인 저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거울과도 같고 그 그림자를 쫓아가기 위해 많은 또 노력을 합니다. 저는 요새 좀 많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먹고 출가했을 때 원력은 교학을 닦아보겠다.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가졌었고 그래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날 때 또 부처님이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떠난 게 2011년 3월 13일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그리고 12일에 도쿄전력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죠. 그거를 도반스님 절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다가 다다음 날 출국해야 되고 다음 날 출국해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리는 도반도 있었고 또 간다고 응원해주는 도반도 있었고 그 도반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 다 압니다. 저랑 또 가장 가까이 지는 우리 준한 스님이라고 부르죠. 준한 스님 아직 안 왔었죠. 스님이 분명 불러주실 겁니다. 네, 준한 스님의 특징은 방글방글 잘 웃어요. 네, 그걸로 일단 눈웃음과 방실방실 웃음으로 여러분들을 또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해주실 분이니까 반드시 올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저도 꼭 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네팔을 갑니다. 네팔에 저희가 불산 절이 있어서 같이 시설 점검하러 가는데 꼭 강명포교당의 분위기 그리고 이곳의 열정, 신심을 고스란히 전해드릴 테니까 여기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늘 금강경 독경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때도 또 오셔야 돼요. 밤새 금강경 독경하고 자연스님 법문 듣고 여기 와서 제 도반스님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삐져요. 잘 웃는 사람은 잘 삐집니다. 잘 챙겨주셔야 돼.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학에 올라서 하나 둘씩 하다 보니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니 참 힘들게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사를 받고 나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막연히 그냥 공부만 생각하고 갔다 보니 공부가 끝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의 지도교수였던 또 사사키 히스카 교수님이 잘 인도해 주신 덕분에 일본에서 대학 강사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연으로 공부를 하러 가던 찰나에 저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 발언 중에 하나가 학인 스님들 지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전임연구원이 됐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해인사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강사 의뢰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해인사를 선택했죠. 주변에 다 욕했어요. 제정신이냐고. 미친 거 아니야? 오바마랑 동창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근데 또 그 인연이 작년에 저를 또 한번 살짝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때 그 소중했던 인연이. 그래서 진짜 두 번의 고민도 없이 그냥 해인사로 왔고 해인사에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오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항상 자연스님이 걱정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또 이런저런 학회에서 많이 뵀었고 또 스님은 제가 중앙승가대에 잠깐 강의를 나갔을 때 좋은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도 고민이 많았었어요. 학인 스님들 지도만 생각했지 교학적인 뭔가 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학에서의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길게 공부를 했고 해인사 역사상 가장 젊은 학감으로 또 주지 스님께서 방장 스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오랫동안 학인들을 지도하다가 해인사가 조용할 날이 없는 절입니다. 진짜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하면 더 불안해. 오늘 차라리 누가 싸우든가 어디가 부러지든가 다치는 게 낫지 오늘 조용하면 내일 그만큼 2배로 와. 참 그런 거 다 견디다 보니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을 원래 12년의 서원을 세웠었는데 그건 차마 못 채우고 잘 회양해서 작년 25년 3월에 이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게 됐죠. 딱 1년 됐습니다. 해인사 나온 게. 1년 동안은 되게 좀 겁났었어요. 처음 3월 달쯤 나올 때 저희 주변 진짜 친한 도반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냥 막연히 나온 거다 보니까 저랑 또 가까웠던 뭐 여기 언젠가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보일 스님이라고 학장으로 계신 우리 AI 연구하시는 분 그냥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같이 학장 학감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이렇게 1년이 지났고 25년 3월부터 26년 3월이라는 12달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몸소 체험하고 오늘 법문의 주제인 것도 그냥 맡겨두는 삶이 아니라 찾아가고 내가 다가가는 삶으로 살 때 무언가의 방향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되죠. 그냥 막연히 뭐 먹고 살지. 우리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거 생각 안 해보는 분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더 심하더라고요. 저는 TV는 보지 않는데 유튜브로 가끔씩 이제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EBS 다큐멘터리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코스피 5000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교육방송의 다큐멘터리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이 시대의 삶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이고, 그게 버젓이 다큐멘터리에 나온다는 거. 남들에겐 좋은 정보를 주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지금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저의 그 1년과 많이 부딪히면서 참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그 사이에 제가 출판했던 책이 번역 출판했던 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저께쯤에 출판사에 전화 와서, 운주사에서 출판했는데 운주사 사장님이 총서라고 합니다. 이게 학술서죠. 학술서 내일에 제일 많이 팔려서 너무 고맙다고, 또 출판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 시간이 없다고 제가 번역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봐주신 덕분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그 책을 축하해 주셨고, 그 책은 원래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썼던 책이어서 우리 학인 스님들께 꼭 알려주고 싶었던, 우리가 업이라고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업대로 살죠. 업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에 대해 알아야 업을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간 업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우리는 업보, 업장소멸, 그냥 내 업이려니 라는 생각으로 맡겨두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면 저도 그 1년 동안 지금쯤 오히려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합니다. 왜? 절에 있으면 밥은 주잖아요. 오늘 점심 공연 하셨습니까? 왜 주죠? 절에 오셨으니까. 우리 절밥의 추억들이 다 있으시죠? 어린 시절 부모님 또는 할머니 손잡고 부처님 오신 날 멋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초에, 그리고 불을 붙여 등도 밝히고 거기서 올라간 정갈하게 만들어진 비빔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의 온정이 들어있죠. 그 추억은 비빔밥 맛있었다가 아니라, 그 비빔밥이라고 하는 한 그릇 속에 여러분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분과의 함께했던 추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비빔밥 먹을 때 그냥 내가 빨리 먹어야지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줄 넣는 거 아닌가? 왜? 흔해져서, 당연해져서. 근데 그 어릴 적 추억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법회 때 비빔밥을 볼 때면 그 추억을 한 번만 떠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끼니 때우는 절밥을 먹는 게 아니라 법답게 차려진 말 그대로 식사. 식사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먹는 일이잖아요. 식사 어디서 해요? 식당에서 하죠. 식당. 식당도 불교 용어입니다. 선종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하기 전에 식당 작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공양, 바로 공양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일반적으로 됐고 불교가 문화 속에 흡수되다 보니까 사라진 우리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공양간이라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공양간이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양을 해먹는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불교에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정성껏 올리신 이런 선열미, 공양미를 여기다 놓는다고 자연스님이 다 드시지 않으세요. 이거 다 드시면 당뇨 걸려요. 그냥 흰쌀밥 그리고 가급적 드리지 마시고요. 아까 다들 발언하시더라고요. 스님의 장수를. 스님의 장수를 참으로 진짜 원하신다면 잡곡 갖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쌀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떡도 짓고 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회향, 함께 나누는 보시, 그리고 그것이 공덕이 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찰이니, 그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가장 어리석고 멍청하고 쓸데없는, 말 그대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모도 없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오히려 반성하고, 지금은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욱더 충실하게, 그리고 제가 인연 닿는 곳에서 계속 지금같이 이렇게 해나간다면 내일의 나에겐 또 다른 부처님의 길, 부처님의 법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요새는 그냥 하는 거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돼. 방금 여기 올 때도 원주를 지나왔습니다. 원주에 저랑 진짜 친한 도반 스님이 한 명 있어요. 성불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붙들려서 사는 제 도반 스님 한 명, 해명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는데 젊은 날 너무 잘생긴 것만 믿은 거나 봐. 구준엽 닮았어요.
그죠 선생님? 맞죠? 딱 떠오르니까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우리 해명 쓰면 그냥 여기다 세워만 놓으면 돼.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내가 법문하는 동안 여기 서 있기만 해. 입 열면 안 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인물이 진짜 좋습니다. 항상 원주 오면 꼭 전화해 제가. 해명 선생님 뭐해? 라고 했더니 절에 있어. 그러니까 절에 있겠지 지금 어디 있겠어 하면서 원주 온 김에 전화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한참 반갑게 했던 그런 인연들이 이어지고, 그 해명 스님이 저랑 엄청 가깝고 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어진 또 하나의 인연이 있습니다. 해명이죠. 해씨겠죠. 해씨는 아니지. 해자 돌림이죠. 그럼 여기 누가 계셔요? 해성 스님이 바로 해명 스님의 사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갖고 낙하산으로 경주동국대학교에 강사로 이제 처음에 가게 됐더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그 저기 어디야 경주는 저기 있어요. 교수들 사이에서 진골 성골을 따지는데 저는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닌 어디서 외국에서 들어온 그냥 외국 그냥 무지랭이인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 밥도 안 먹어줘 했는데 스님이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갖고 스님이랑 인연이 됐고, 해성스님은 잠시 후에 박수를 쳐야 돼요. 해성스님 딱 그냥 보면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가까이 지내면 좀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고 막 했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섭게 생겼는데 제일 따뜻하고 제일 여리고 제일 부드러운 분입니다. 엄청 섬세하고. 스님이 너무 여리다 보니 항상 양보하고, 스님이 항상 착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먼저 해갖고 항상 스님이 뒤에서 계시는 게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투게더 제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혜성 스님을 항상 제가 꼭 불러옵니다. 그리고 곧 BTM 불교TV 출가제일, 며칠 있으면 출가제일이죠? 특집 출가제일 법문에도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예. 자연스님이 말씀하셨죠. 딱 20분의 스님 정도만 법을 전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죠. 저도 그건 굉장히 동감합니다. 스님의 그 말씀은 전 예전부터 들었고, 스님이 또 불교 교육에 워낙 큰 관심이 있어서 스님들로 이뤄진 그런 불교의 대학, 그리고 EBS 같은 걸 만든다는 생각을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꼭 그 기회가 있으면 저도 꼭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일환으로 스님이 말씀하시면 꼭 제가 어디든 뭐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또 어디야 강릉이든 또 어디야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네? 서울 대전 대구가 없네요 스님. 대구를 내셔야 됩니다 스님. 아직 대구가 없죠? 대구 신도님들 힘내십시오. 대구 부산 강릉 찍고 그럼 우리 다 도네요. 그죠? 다 갑니다. 스님이 어떤 정도의 원력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 교육의 불사 포교의 염원을 세워서 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이고, 그 20명 속에 꼭 혜성 스님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해야 스님이 딴 생각 안 하고 공부해. 압박 주는 거야, 압박. 공부 더 하셔서 더 많은 법을 여러분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이제 경주동국대학교에 다시 돌아오셔서 학감 소임을 보면서 학생들을 또 학인 스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지도하고 함께 생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인연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인연들이 항상 도처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관세음 보살은 그렇게 도처에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고, 인연으로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법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고, 그 바라봐 주시는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도 중생도 모두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 업이 아닌 법의 삶도 딱 그것입니다. 업 너무 많이 들어봤죠? 진짜 지긋지긋한 내 업보다, 내 업이 너한테 가서 널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무슨 업이 이렇게 두터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안 들어본 분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는 업 때문에, 그리고 업보로, 그리고 업을 핑계로 살아갑니다. 과거엔 훨씬 심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학, 철학이 발달되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90년대 진짜 대한민국 지긋지긋하게 못 살았어요. 지긋지긋하게 못 살았어요.
뭐 하나 얻어먹기도 제대로 힘들 정도로 진짜 어려운 세상을 살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풍족해졌죠. 적어도 집에서 닭 한 마리씩은 드시잖아요. 그렇죠? 치킨 한 마리씩 못 드세요? 못 드시면 아마 혜성 스님 찾아가면 한 마리 사주실 겁니다. 그 정도로 풍요로워진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딱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 치킨 언제 먹어요? 아버지 월급날. 그렇죠? 누런 봉투에 그 몇 월 달 납입 무슨 봉인가 뭐라고 써있던 기억이 있어, 그죠? 위에 이렇게 내역이 볼펜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 꼭 통닭 봉투에 넣어서 기름 배가지고, 그죠? 돈에서 기름 냄새 나게 그거라도 맡아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긋지긋한 못 살았던 시대에도 오히려 행복하고 화목했습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 함께 살았어. 한 이불에 3-4명씩 잤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머리 똑똑한 놈은 가운데서 자. 고집불통이 놈은 끝에 가서 이불 뺏어오려고 싸우고. 다 기억들 있으시죠? 맨날 싸워도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구니까 또 풀고 살아요. 지금은 한 명이 한 방 써요. 한 명이 통닭 한 마리씩도 먹을 수 있고 집도 훨씬 커졌습니다. 차는 말할 것도 없죠. 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요새. 옛날에 동네에 한 대 있을까 말까였어요. 저도 기억이 있어요. 저희 옆집에 엄청 부자였었어요. 스텔라가 있었어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지금 벤츠 부럽지 않은 거예요. 거기 보면 HD라고 이렇게 영어가 써있는 게 너무 떼고 싶었던 거야. 그거 가지면 스텔라 내 거인 것 같아. 뭔지 아시죠? 거사님들은 뭔지 아시죠? 한 번쯤 다 만져. 맨날 학교 끝나고 그러다가 저쪽 공원에 안테나 달린 차 있으면 이거 안에 전화기 들어있대. 전화가 된다고. 그렇죠. 그 어린 시절 우리가 키트만 보면서 살았으니까 키트 보면서 그것만 꿈꿨어요. 근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통닭 한 마리도 못 먹고 방 하나에서 3-4명씩 살았어도 많이 부족했는데 행복했고, 지금은 집도 훨씬 넓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가진 것도 많은 시대인데 외롭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업일까요? 업이면 옛날 게 오히려 업이었겠죠. 가난했으니까. 지금은 잘 살아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외롭고 가족 하나 없고 있어도 안 모이죠? 다 핑계대고. 이번 설에는 몇 명이나 모이셨습니까? 돈 벌러 나간, 성공하러 간 자제분들 다 내려오셨나요? 그럼 정말 잘 키우신 거예요. 그건 진짜 부처님 법대로 잘하신 겁니다. 그게 점점 사라져서 이 법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모여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모여 있어요. 산다라는 건 살기 위한 공간이 있는 거고 그게 가족이고 가정인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면 마을이 되는 거고 그 마을이 커지면 나라가 돼서 그 안에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인연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많은 가진 게 있어도 혼자면 쓸 일도 없고 음식도 맛도 없어요. 제일 맛있는 건 형제 많은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죠. 뺏길까 봐. 그래서 형제 많은 집의 사람들은 등치가 다 커요. 왜? 목숨을 걸고 먹으니까. 혼자 자란 놈들은 마르고 병도 많아. 왜? 먹을 게 흔하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 그죠? 언니들, 오빠들 왜 이렇게 드세? 그래도 그 추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시죠. 이건 동양에서밖에 얘기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 옛날부터 핵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80년대, 90년대를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살아보셨고 그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만큼 일구신 이 나라의 역군들이시며 이 나라의 주인공이들이십니다. 그때 왜 한결같이 그렇게 노력하셨죠?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만 잘 살아보자. 자, 얼마 전에 왕가 사는 남자라는 걸 전형 영화로 봤는데 거기 막둥이라는 꼬맹이가 얘기하죠. 쌀밥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쌀밥 들이시면 안 돼요. 자연스님. 장수를 위안하시면 잡곡을 들이시는 겁니다. 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쌀밥에
진짜 저기 뭐야 고기 먹기도 어려우니까 소고기 묵국에 그냥 고기 스치기만 해도 고기만 난다고 좋아했잖아요. 업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이 가난해서 업장 같은데 오히려 업이 표현되지 않는 이렇게 잘 사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업이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업이라는 표현은 원래 불교 용어, 인도의 용어로 까르만, 우리는 까르마라고 표현합니다. 까르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영어나 뭐 불교를 많이 공부하실 거고 또 자연쌤이 여기 또 분명히 또 불교 대학이나 그런 것들 또 특강도 하실 거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텐데 까르마입니다. 까르마의 원은 크르라고 해서 KR로 돼 있어서 만들다, 만들어 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만들어지다가 아니라 만들어내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컵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을 쓰죠. 그게 몸을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행위죠. 행위. 행동. 행위에 의해, 행동에 의해 만들어내고 만들어지며 만드는 겁니다. 업은 행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업을 우리는 원래 어딘가에 항상 그렇게 있었던 걸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보, 업을 탓하고 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태어남을 업으로 둡니다. 근데 태어남은 업이 맞긴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를 수겁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 수겁. 요게 조금 비슷한 게 다른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있어요. 원죄. 제 도반 원죄 스님 말고 원죄. 원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다른 종교도 또 가보시고 해도 됩니다. 네. 그래도 그래야 불교가 소중한 줄 알아요. 진짜 뭐 해먹은 도 없이 그냥 헌금 막 뜯겨봐야 아 절에 가봐야겠구나라고 마음이 생겨요. 그냥 한 게 없는데 막 뜯어가 그냥 뭐 10%를 왜 내가 뭐해?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지한테 왜 10%씩 내? 우리 아버지도 내 월급에 10%씩 달달이 안 넣어주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달달이 10%씩 돈 넣어줘 보세요. 11조를 부모님께 드려봐요. 부모님이 그냥 손주 손녀를 매일 봐주실 겁니다. 근데 본 적도 없는 아버지한테 막 근데 아버지한테 안 줘. 우리 좀 더 전문 용어 중간에 슈킹 당해. 그렇잖아요? 그 집 아들 막 근데 미국 유학 가 있어. 근데 여기는 주면 뭐 줘 자꾸.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법문도 막 해주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로 돌아와요 다. 절에는 회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어찌됐건 수겁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알려면 누진통을 가지셔야 돼요. 부처님의 오신통 중에 하나 또는 육신통 중에 하나라는 누진통으로 지금을 통해 이전을 거슬러 보는 그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요맘때쯤이면 다들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한 번쯤 다녀오셨을 거예요. 연초에 만신집들 가시죠. 웃은 분들 다녀오신 거야 지금. 네. 만신집은 예전은 어떻게든지 맞춥니다. 그나마 주역이라도 보면 주역이라도 공부했으면. 주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박사과정 수준으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일본이 그런 전물 보는 게 워낙 많아서 대학원에 있을 때 청강으로 해서 한 4년 정도 이 종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주역을 배웠었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전은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는 비스무리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음은 못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거 이게 탁 하면은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 요새 오른쪽 뒤 어깨 뒤쪽이 이렇게 좀 쑤시고 막 우리우리 하지 않나? 그럼 그렇죠? 여기 다 맞췄죠 제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오른쪽 어깨가 안 아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리고 요새 조금 왼쪽 발목이랑 그런 데도 좀 많이 시큰시큰하지. 그러면 예. 그 조상님을 잘 다루지 않아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자네들 자녀한테 갈 것.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막 자 그럼 이거 하나 써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사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전 걸 맞추는 거랑 오늘이랑 내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 좀 맞춘다고 뭐 지금 바뀔 거는 크게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바르게 알고 참회하고 오늘의 바른 행으로 닦아 나가는 게 불교인 거지. 그 이전 거는 업보구나. 이제 이걸 내가 번뇌로 두들겨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신집을 진짜 잘 보는, 그나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도 공부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요새는 주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새 직업군 중에 제일 빨리 늘어나는 직업군이 무당이래요. 와, 진짜 충격.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TV에서도 무당들 막 20명인가 30명 모여놓고, 그거 보셨죠? 어떻게 TV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어디. 그래도 우리 선진국입니다, 그죠? 다 배울 대로 배우고, 자녀분들 맨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손주들. 공부 좀 해, 공부.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하고 나는 거기 미신에 의지하면 안 되죠. 그게 어려우니까 요새는 하나 퉁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신점. 신 받았다고. 장군님이 그렇대. 그럼 그런 거야. 장군님 레벨로 싸워요. 하다못해 뭘 보는 것도 공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선조들의 오래된 고대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갈무리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아니면 말구식에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저번에 이거 뭐 서쪽에 가갖고 박씨를 만나면 좋다라고 해서 내내 서쪽만 가서 간신히 박씨 만났더니 이번에 교통사고 나지 않았냐고. 이게 뭐가 좋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갔으면 죽었어. 확 와닿죠? 저도 친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도 하면은 되게 열받으셔갖고 해마다 제 거를 봐서 보내주세요.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기운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들어두시죠. 보험 왜 들어요? 아플지 모르니까 정도여야 돼요. 근데 우리 절에서 뭐 하죠? 수행합니다. 수행해요. 행을 닦습니다. 아까 업이 뭐라고 했어요? 행입니다. 행을 닦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겠어요? 맡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특수한 힘, 특별한 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을 닦음으로써 그게 쌓이고 쌓여 여러분이 가장 꿈꾸고 가장 원하는 삶으로 스스로의 방향성을 잡아 나아가는 게 바로 불교의 수행이고, 업에 상대하는 가장 핵심, 부처님께서 2600년 전 모든 중생에게 내려주신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시긴 했지만 깨달으신 분입니다. 깨달은 거 우리가 뭔가 안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 건가? 이거 덮개구나. 이제 깨달았네. 알게 된 거예요. 안 겁니다. 그 부처님 말씀하시죠. 나의 이전에도 있었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내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깨닫는 걸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업의 가장 상대 개념은 법입니다. 업은 행이라고 했죠. 근데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깨닫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즉 보리인 겁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일 수 있는 것이고, 업보로 살던 범부와 중생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받나 그걸 의심하지 않고 수행한 끝에 그것이 거듭거듭 쌓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에 나아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길을 모릅니다. 누가 알려줘야 돼. 누가 알려주죠?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 돌아가셨고 경과 유를 남기시긴 했지만 우리가 쉽게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놔두니 그게 바로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문입니다. 법문,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께 법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수행하고 계시고 또 자연스님같이 본인이 닦으신 길을 후배들에게 열어줘. 여러 분야의 스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각자가 수행했고 각자가 항상 공부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법을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표현으로 그리고 강릉답게 전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업을 항상 탓합니다. 업이 너무 단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자연스님 시작하기 전에 생신이어서 제가 축하드렸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렸죠. 스님들이 생일을 잘 안 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출가하셨던 것이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수행과 교학을 닦으셨고 그래서 팔박 미인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법을 설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태어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남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제 좀 지나간 오히려 도태된 표현이긴 하지만 금수저, 흙수저란 표현이죠. 그건 진짜 몹쓸 표현입니다. 세상에 금수저가 어디 있고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크나큰 선물과 공덕을 주신 거예요. 자, 태어난 건 본인이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어. 이제 지금 한 30살 됐다 쳐. 30년 동안 지금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맨날 이러는데 그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 훨씬 큽니다. 왜? 본인이 더 행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환경과 문화와 나라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계속 나의 행을 의심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의심의 첫째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이거 남이 이거 샀으니까 나도 이번에 이거 꼭 사. 나도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안 돼. 왜 이게 왜 필요해 도대체? 남들 다 사니까. 그럼 남들같이 삽니다. 남들같이 사는 건 남만큼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농구 선수 허재 아시죠? 그리고 축구 선수 차범근 있죠. 이종범도 아실 거고. 이분들 진짜 대단한 운동 선수죠. 이분들 자녀들은 부모가 업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구랑 비교되죠? 아버지랑 비교돼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 아들들 일찌감치 다 은퇴해요. 뭘 해도 아버지의 그늘을 절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가 이정우죠. 이정우. 바라면 이종범을 좀 약간 넘어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비등비등해. WC 보고서 WBC에서는 진짜 열받아갖고 그래서 아버지만 못하네 라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것도 다 그냥 자기 업입니다. 태어남은 수겁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 원해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한 분이라도. 자, 여러분들 직업 지금 갖고 계시죠? 그 직업 중에 선택 안 하신 분. 그냥 부모 탓하고 집안 탓을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누구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다가 안 맞았으면 그만뒀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 누구예요? 나요, 나. 결혼들도 다 하셨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요. 결혼은 한 번쯤 해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결혼해야 어른이요. 스님들이 아직까지도 철이 없어요. 그래서 밝아요. 철이 없으니까 마냥 즐거워. 철이 들면 세상의 풍파를 걱정해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세월의 풍파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편안하게 내 수행을 잘해서 이 수행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힘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라고 하잖아. 그 둘 중에 하나는 덜 하거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행자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자녀분들 다 키워내셨잖아요. 그거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2번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 그 2번 중에 한 번도 못해서 이렇게 혼자 수행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그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위대한 수행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 다 여러분의 선택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살다 보니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타협했던 겁니다. 이제 부처님법을 만났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보고 싶은 거 해봐도 돼요. 해봐도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20대나 30대 계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욕먹어요. 여기 좀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하셨고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겠지만 많은 것들도 포기하셨습니다. 포기는 선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업이 아닌 법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실천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쭉 갈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갈까요? 2시간을 저보러 해달라고 하셔서.
아, 질의응답도 있습니까? 아, 예. 질의응답을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때 맞춰서 하니까 2시간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반밖에 안 왔어요. 중간중간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 좋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게 많은 타협을 해와서 놓친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망합니다. 업이라고 퉁쳐버려요. 업은 태어남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거는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동남서북의 4개의 방위의 문으로 나가시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불교식 방위는 동남서북입니다. 동남서북중, 그래서 5방, 4방, 8방, 10방. 우리 자연 스님은 8박.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혜성 스님도 빨리 1방. 아, 이제 박사 논문 쓰고 계셔가지고 빨리 한 방을 날리셔야 됩니다, 스님. 한 방을 날리셔야 돼요. 이렇게 부담을 줘야 공부해요. 안 그러면 안 한다고. 그리고 자꾸 탓해, 원망하고. 아까 말했듯이 일이 바빠서 뭐해서. 일단 선빵 날리시면 됩니다, 스님. 어찌되면 그렇게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서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 노인을 뵙니다. 남쪽에서는 병든 분, 아픈 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서쪽으로 나가고 누굴 보죠? 죽은 이의 장례를 봅니다. 그리고 북쪽에 와서 수행자를 만나죠. 원래 바라문이라고 등장하지만 우리 수행자라고 좀 더 편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출가의 원을 세워 출가하십니다. 노병사를 겪으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 고통입니다. 태어난 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노병사는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만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행을 통해 변경시킬 수,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드는 건 건강하게 살면 돼요. 음식 잘 조절하면서. 요새는 병이 더 많아졌어요. 요새 부자병 많잖아요. 부자병, 당뇨병, 성인병, 고혈압. 이거 부자병이에요. 옛날엔 부자병이었습니다. 그죠? 흰쌀밥 많이 먹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막 잡곡도 드시고 막 러닝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강릉 분들은 다 몸이 진짜 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2번은 절에 오면 돼요. 기도하고 절하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디 가면 돼요? 월정사 가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하고 이렇게 좋으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네, 무조건 하면 됩니다. 하면 바뀝니다. 하는 게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힌트예요. 그래도 죽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탓해.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병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면 죽음도 따라서 조절됩니다. 근데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죽음에 상대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맹렬한 속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같이. 근데 불교는 그 지점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선물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지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라면 마지막 그 순간에 살기 위한 발버둥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닌 조금은 아쉽겠지만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놔두고 가는 것이 없는 미련이 없는 삶으로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멍청한 사람들 두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에휴 이런 미련 곰탱이야 그러잖아. 강릉에서도 쓰나요? 미련 곰탱이? 여긴 팅인가요? 탱인가요? 탱인가요?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그렇죠? 말만 해도 알죠? 근데 미련 곰탱이. 왜? 미련하니까. 미련이 뭐예요? 두고 온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둔한 걸 말하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감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과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살아가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고 항상 있고 당연히 있다 보니까 그냥 항상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을 맞이한 순간 알게 되죠. 너무 소중했고 너무 부족했고 더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그때 알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찰나에 그분들과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재석 씨 나온 유튜브를 보다가 유재석 씨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나라 최정상의 연예인입니다. 진짜 뭐 아쉬울 게 없을 사람일 것 같아요. 뭐 농담 삼아 막 개그맨들이 야구할 때 재산이 2조다 장난도 치잖아요. 근데 그런 유재석 씨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딱 말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올 한 해의 약간 목표? 그런 우리로 따지면 발심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별 탈 없었으면 좋겠다. 별 탈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특별한 사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냥 큰일 없이 별 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살다 보니 그거만 한 게 없더라고. 작년 안에 유재석 씨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좀 데리고 다녔던 그런 동료들이 또 후배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은퇴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본인에게도 그런 여파가 찾아오고 본인에게는 오겠지만 또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별 탈 없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씩 행복을 꿈꿔요. 성공을 꿈꾸고. 우리에게 제일 성공한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걸 좀 고생해서 내일 성공해서 모레쯤 행복해야지. 그 내일과 모레가 올까요? 20대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30대 때도 가지셨을 거고 40대에도 가지셨을 겁니다. 50에 60. 왜 안 옵니까? 언제 와요 그럼? 90에 옵니까? 100세 시대니까 100세? 아니죠. 그렇게 바랬던 게 오늘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특별한 걸 꿈꾸지만 특별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축제같이 막 이렇게 하면 죽어요. 사람 상기돼서 죽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사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면 다 몸살 나잖아. 왜요? 방방 떠 있다가 돌아왔으니 몸살 나. 아유 죽겠다. 그리고 맨날 얘기해. 집이 최고야. 그리고 큰 돈 줘서 보냈던 자식. 아니 그럴 거면 가지 마. 그냥 집에 계속 있어.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돼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 야. 똠양국이고 지랄이고 야 필요 없다.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보내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잔잔함 속에 한 번씩 딱딱 터지는 것만 있으면 되지. 이 딱딱 터지는 게 매일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최상의 도는 그대로 그냥 여여하다라는 그러그러한 마음으로 평상심시 도운 겁니다. 그게 유지되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이 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를 알면 그날이 바로 일일시호일일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냥 별 탈 없이 오늘 하루 가족들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죠. 여기도 축원 올리시죠? 여기 계속 아까 막 축원 나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축원의 99.9%는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니면 손주분들이에요. 건강, 취업, 성적, 대학 입시. 그렇죠?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건강해. 그래서 중학교쯤 가면 좋은 고등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고등학교가 지나가면 뭐예요? 대학 좀 잘 가게. 아니야, 대학도 그 전에 뭐 있어? 수능 고득점 좀 하게 해주세요. 고득점 끝나고 2달 뒤에 곧바로 찾아와. 뭐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4년 또 절에 안 와요. 4년쯤 지날 때쯤 옵니다. 그때 뭐 해야죠? 취업되고선 한 3년 또 절에 안 와. 3년쯤 이제 와요.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결혼. 그렇죠? 결혼하면은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뭐? 손주. 그러면 되는데 손주가 이제 다시 태어났어. 그럼 또 뭐 빌어요? 건강. 손주가 중학생이 돼? 고등학교. 고등학생 돼? 수능. 언제 끝나요? 기도?
계속해 계속. 근데 이 다 좋아요. 무조건 하십시오. 근데 이 안에 이제부터는 한 가지씩 꼭 더 넣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 더 넣는다고 강릉 관음사에서 축원비 1,000원 더 받지 않아요. 이거 한 줄 더 넣으면 3,000원 더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치사하지 않아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늘만 하죠. 5,000원 넣고 내 거 빌려준다는데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 커피만 한 잔에도 5,000원이 넘어요. 불교는 자비문중이랍니다. 자비로워요. 자비의 첫째는 포용심입니다. 깔루나라는 단어에서 와서 일단 안아줍니다.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비에 베푸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맺다가 먼저가 아니라 대비심에 깔루나라고 해서 안아주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님이 절대로 5,000원 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길고 긴 끝없는 기도의 축원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축원해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의 긴 여정 속에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힘들어지거나 여러분이 안 계시면 그 상대들, 대상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자녀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애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잘 되려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픈 순간 그들에게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웃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연세 드셔보셔서 알죠?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지를 느끼죠. 그 자식분들도 똑같은 시기에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같이 행복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제 방송 제목 뭔지 아세요? 투게더라고요. 제가 노래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거 있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투게더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있을 때 화목한 겁니다. 저 하나로 다녀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그거를 항상 알려줍니다. 승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근데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진 이 시대에는 그것이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자꾸 합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죠. 사촌도 때 이제는 사촌이 없잖아 이제. 이웃 그러면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우리? 옆집이죠 옆집. 음식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주잖아. 둘째야 이거 옆집 좀 갖다 줘라 라고 하잖아요. 둘째야 이거 아랫집 갖다 줘라 윗집 갖다 줘라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옆집 싸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몰래 보잖아요 이렇게. 어제 얘기 들었어? 그거? 옛날에는 담벼락에 이렇게 구멍 3개짜리 블럭이 있어서 뭔지 아시죠? 머리 나오면 걸리니까 그걸로 이렇게. 저 집 싸워. 그럼 그 옆에 집이 와. 우리 집으로 와. 옆으로 와. 들어. 아유 그거 일어나지 마. 저 가스통 불 지른다 하면서 뭔지 아시죠? 동네 한 집씩 꼭 있었어. 휘발유통 들고 가서 불 지르. 그냥 다 죽자 오늘 불 질러라 하면서 경찰 막 부르고. 그래도 행복했어. 왜? 우리 손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손잡을 때? 손잡아 보세요. 그쵸?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산다고 할 때 이렇게 손잡아요. 이게 도반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위아래로 자꾸 살려고 해요. 위아래로. 그래도 강릉은 단독으로 많이 사시죠? 제대로 잘 사시는 겁니다. 자꾸 위아래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생기죠. 요새 아파트 살면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해 진짜. 옛날에 옆집에서 불 질러서 다 죽인다고 해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위층에서 쿵쿵쿵 좀 한다고 바로 올라가서 해코지. 인간의 삶의 방향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게 닭장 속에 모여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라고 하죠. 왕. 내가 왕이 될 상이요라고 하잖아. 왕은 국민을 민중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다스린다고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옛날에도 부잣집은 어떤 집이에요? 넓은 집입니다. 넓어요. 조선 팔도의 제일 부자가 어딘 줄 알아요? 절입니다. 절보다 넓은 데가 없어. 여기 주차장 봐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여기 밖에서 한 8분 정도 서 있었어요. 앞차가 안 가. 서 있어. 그리고 왜 안 가 했더니 그 앞에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차를 빼려고 하니까 그 주차장 들어가려고 뒤에 차들이 한 20대가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나 바로 저기서 꺾으면 관음산대 지금. 원래 이런 거 차 버리고 걸어가야 되나? 뭐 하다가 절은 이렇게 넓죠. 들어왔더니 여기 처음에 혜정스님한테 좀 좁다고 얘기가 들어서 아 주차장이 협소한가 하고선 골목을 들어왔더니 마법과 같이 뻥 뚫린 데가. 나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관음사. 순간 자연스님 되게 부러웠어요. 와씨. 제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관음사의 주지이신 자연스님이니 자연스님 잘 모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제 앞에 이렇게 아마 이 동네에서 여기가 터는 제일 넓은 것 같아 보니까. 네.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오실 수 있어. 그게 옛날 부자의 조건입니다. 넓은 집, 큰 마당, 99칸. 그렇죠? 넓잖아요. 근데 요새는 계속 위로 올라가. 막 100층, 막 120층 올라가. 120층에서 살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보조 국사님들 말하시죠.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땅에 넘어지죠.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 거기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곳에서 함께 사는 건데 자꾸 땅과 멀어지려고 해. 옛날 서양에도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 인간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신에 도전하기 위해 계속 올라가요. 아까 주역 말씀드렸지만 주역에서 가장 핵심 사상이 뭐냐면 항룡유해라고 합니다. 항룡유해. 치솟아 올라가기만 하는 용에게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하죠. 우리는 중도라고 하지만 주역에서는 중화라고 합니다. 적정하게 자신의 선을 알고 화합하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담겨져 있고 불교는 그거를 중도와 화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치솟아 올라가려고만 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 내 것인 양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인도에서도 그랬었습니다. 2600년 전. 인도에서는 업이 훨씬 셌었습니다. 업으로 사람을 나눴으니까 태어남부터 다 결정돼 있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신분제 뭐죠?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 수드라, 바이샤, 크사트리아, 바라문. 근데 이거는 사실 침략자들이 만든 거예요. 당시 인도에 있던 드라비다인들을 무찌르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이 자기들의 그 힘의 원천을 신에 빗대어 두면서 만든 겁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했어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막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면 안 돼요. 누가 이래? 기껏 싸워서 침략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시 일하면 뺏지 못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얘들이 자꾸 이제 반항하니까 봉기를 일으키니까 야 놀러 와봐. 그래서 왜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온 건 신의 뜻이야. 신이 말씀하신 거야. 신? 그러니까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천벌 받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천벌 받아. 어떡합니까? 그러면 천벌 받으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서 그걸로 급을 나눈 겁니다.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을 함부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못 바꿔요. 지금도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빨래터. 그 사람들 대대손손이 빨래합니다. 대대손손이. 왜 대대손손이 빨래요?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자제분들 막 때리고 혼내면서 막 속으로 너무 속상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공부시켰죠. 왜 공부시켰어요? 잘 살라고. 대한민국에서 그것만큼 잘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아픔을 그리고 속상함을 견디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혼내신 거예요. 잔소리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 했나? 생각해보면 나도 잔소리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다 잘 되라고 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자제 못 되라고 막
일부러 해코지하고 괴롭히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좀 뭔가 그건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인도는 그게 안 돼요. 애초에 그렇게 정해져 버려 갖고 이름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들으면 바로 알아요. 넷플릭스나 그런 데 요새 많이 보시는데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이트 타이거, 흰 호랭이. 그거 나중에 보시면 바로 알아요. 인도의 신분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대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면 옛날에 밀항시켜서 밀항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화가 또 있어요. 제로를 본 사나이인가? 제로의 무슨 사나이라고 해서 몰락한 바라문 집안인데 엄청 가난하게 산 거죠. 근데 얘가 수학 천재. 근데 인도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밀항시킵니다. 영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그 영화를 달아줘요.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기 위해.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데 창업가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구글 창업자도 인도 사람이에요. 머리는 똑똑한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거기 왜 생산 공장 안 지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몸값도 제일 쌀 거 아니에요. 얘네는 한 라인, 우리 한 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면 이 라인에 신분이 다르면 같이 안 씁니다. 싸워요. 쟤랑 나랑 여기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일단 모아놓으면 말부터 하나로 가리키면 땡인데 말이라도 통하면 되니까 워낙 많은 말들이 있는 나라니까 언어가 다른 데가. 인도는 신분이 다르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와. 저희가 지금 이제 네팔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도 거기도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시고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누구든지 신분을 막론하고 출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 신분으로서 자기들끼리 탐하거나 괴롭히는 일도 벌어졌었어요. 하루는 신분이 낮은 제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법을 닦고 그리고 율에 따라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살면 당연히 부처님이 예뻐하시겠죠. 누군가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예뻐하면 뭐가 생기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신분이 높거나 평소에 싫었던 애들이 이제 잠깐 너 잠깐 저 보리수 뒤로 좀 따라와봐. 보리수 뒤로 끌어. 야, 너 뭔데 이렇게 부처님한테 혼자 사랑받고 그러냐? 난 그냥 수행하고 하는. 너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요? 너 부처님 신분이 뭐야? 크샤트리아입니다. 우리도 크샤트리아지. 넌 뭐냐? 전 수두란데요. 너같이 신분이 낮은 애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승가가 욕먹는 거라고. 그리고 부처님이 너한테 왜 잘해주는 줄 알아? 너가 가엾은 존재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엄마. 알겠어? 그래서 저 가서 이제 조용히 하고 살아. 그래도 부처님이 엄청 예뻐해. 그럴 때마다 이것들이 보리수 뒤로 불러서 괴롭히는 거야. 이씨 하면서. 그러다 이제 하루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승가를 떠나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부처님께 참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부처님의 법이 너무 좋고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이 승가에서 원 없이 수행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신분이 너무 천하고 제 태어남이 부족하여 부처님에게 피해를 드리고 이 승가에 어려움을 드리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승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일체진이니까. 인연을 통해 아시는 겁니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신받은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시절 인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왜 떠나려 하냐 했더니 제 신분이 낮아 그러려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다니파타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동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며 너의 지금 그 행동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우리는 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에 의해 살아가고 행이 쌓여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얻어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행과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을 꿈꾸고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옛날 꿈은 다 대통령, 미스 코리아, 과학자였으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이 미스 코리아 출신 한 2명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미스 강릉 없으세요? 미스 강릉? 없나? 우리 병순보살님 미스 서울 아니야? 근데 지내다 보니 달라지죠. 행에 의해 달라지는 겁니다. 요 비슷한 게 동양의 문화에도 있죠.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맹자의 어머님이 이사를 3번 갑니다. 왜 3번 가요? 환경. 사람은 태어남이 아니라 환경과 배움과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게 법안인 것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지금 이렇게 강릉 포교당 관음사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나누는 모든 건 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건 수행일 겁니다. 업으로 태어나 업으로 살아가는 거라 착각했던 우리가 법을 만나 행동이 나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고, 고정되어 있는 내가 없다라는 무아에 눈 떴을 때 비로소 그 행은 하나하나가 우리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고 계단이 될 것이며 길의 모습을 만들어줄 겁니다.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모르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여러분의 행으로 계속 쌓여만 간다면 반드시 바른 길로 나갈 겁니다. 세상에 바른 길이란 건 없습니다. 정해진 바른 길은. 때때로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아닙니다. 42.195km를 누가 정해줍니까? 누가 왜 그 코스로 가라고 마음대로 정하고 왜 거기서 꼭 물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왜 뛰어야 돼요? 걸을 수도 있고 쉬었다 가도 되고 옆길로 가도 되고 500km를 가도 되고 그냥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삶이 될 것이고 행을 넘어선 한 생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쁜 짓이라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피해가 갑니다. 법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원하는 삶으로 다가지만 업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괴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업은 오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어도 시차는 존재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번 생에만 안 받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무조건 되돌아옵니다. 여기 나가서 그 얘기 들었어? 옆집 누구네? 그 비밀이야. 내일이면 강릉 시내 다 알아요. 시차만 있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그것들을 잘 아시고 업이 아닌 행으로 쌓는 업이 아닌 행으로 법을 쌓아 항상 그 법다운 삶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법이 반드시 여러분을 부처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보살님의 곁으로 보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오늘 하루를 만들 것이고 그 속에 여러분이 환히 빛나는 가장 꿈꾸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인연들과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다시금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약속드리지만 자연 스님도 약속해 주실 것이고 모두가 약속해 줄 겁니다. 왜? 우리는 오늘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함께하고 있고 그 행복은 분명 내일의 업이 아닌 법으로 내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법다운 날을 항상 발언드리고요. 이제까지 업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언정 지금부터 법으로 살아 여러분이 원하는 행을 닦아 그 수행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복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리며 오늘 우리 강릉 포교당 관음사에서의 감사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